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부르실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이유가 명확합니다. 복을 주시려고.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명, 직분, 일하는 거, 일에 대한 성과, 그리고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더 짐을 많이 지고 있는지, 자꾸 일에 대한 크고 적음과 성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명, 이런 전도의 사명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잘 살아라 라는 복에 대한 은혜를 내렸다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새벽의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까 함께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알고 깨달았던 부분인데요. 만약 창세기의 순종이 완전했더라면 창세기 5장이 필요했을까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5장 이후로부터 세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온전했더라면 창세기 5장에서 아마 멈추지 않았을까. 순종하는데 무슨 말을 더 써요? 잘하고 있는데 뭘 더 얘기하겠어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덧붙여서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면 순종이 바로바로 되니까 굳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게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록되어졌지 순종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명령도 짧아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야기도 짧아집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한 길이 열리고 순종에 대한 길이 열리면 축복의 길도 열리고 삶의 안정과 번영, 우리가 원하는 그 복도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단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구할 때 가장 작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여러 번 얘기했던 사람이죠. 야베스. 역대상 4장 10절 한 절입니다. 이 한 절 안에 그의 인생의 기도와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축복을 정말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이 한 절로 끝나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지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 10절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부터 기도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달라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여호와란 이름을 못 씁니다. 부모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니 하면 이제 함자를 물을 때 한 글자 한 글자씩 대답하듯이 한 번에 이름 석자를 대진 않습니다. 그러면 예의도 없고 경우도 없는 아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야훼란 단어를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땐 그렇게 안 부르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주라는 표현으로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주께서라는 단어가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께서. 이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이름을 못 부르니까 주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게 복을 주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되게 간단하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굉장히 짧으면서도 완벽한 기도와 완벽한 응답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단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했고 하나님이 그의 구한 것을 다 들어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한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주시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품에 있는 것을 내줬다라는, 이렇게도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그의 행적이 이 한 절로 끝납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의 행적이 한 절로 끝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순종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불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 채찍을 들 이유도 없고 그에게 훈계할 이유도 없고 그에게 무슨 다른 말을 해줄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평생 이 기도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글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성경에 글자가 많을수록 불순종도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인생들에 대한 그런 인생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엎치락뒤치락을 하면 할수록 말이 길어집니다. 성경에 그의 행적이 적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베스 다음으로 누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절쯤 더 많은가요? 실제로는 세 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 절이 됐지 실제로는 한 절입니다. 누구냐면요,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온 5장 21절 23절에 이 세 절로 나와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절은 보너스로 더 기록한 칭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창세기 5장 21절 23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다른 형제들보다 조상들보다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낳습니다. 다른 조상들은 거의 100세가 돼서 낳았는데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300년을 첫째 아들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동행이라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사람 1순위로 따지면 누구였을까요? 여전히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도 이 에녹의 시대에 같이 살아있는 조상이었습니다. 고조부 할아버지쯤 되지 않았을까요? 이 에녹이 있을 때 아담도 역시 살아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가장 열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평생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부를 때까지 동행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 하면 에녹을 뽑는 것을 보면 아담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이 부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곧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다스려라, 너의 음식으로 삼아라, 네가 누려라, 너의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삼아라 라고 했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줬던 축복입니다. 아담에게 내린 말씀이었지만 이것을 실제로 이룬 사람은 성경에 단한 사람 에녹이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5장 22절에 원래 이 한 절에 그 축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참 이 부분이 참 은혜롭지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 모든 자녀가 하나님 품 안에 울타리 안에서 자라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365세를 살았더라 하면서 보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음까지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죽음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이 에녹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세상에 흔적을 안 남겼다는 겁니다. 무슨 흔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흔적은요, 늘 얘기하지만 불순종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불순종하면 흔적이 남네. 마치 몸에 사고를 당하면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듯이, 안에 우리가 병이 들면 흉터가 남듯이, 하여튼 어딘가 병이 들고 상처가 나면 흉터가 남듯이 세상에서 불순종을 하면 우리는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남겨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았대, 무엇으로 살았대.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만 남지 그의 인생에 대한 자취는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남다는 겁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만 그의 가문에 남았다가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좀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더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진행되고 응답되는 데는 참 여러 장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뭐 한 절, 뭐 서너 절 이렇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전반부의 여러 부분에 이 아브라함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분명하지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점점점 길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가면 이렇게 그 약속을 줍니다. 왜 가라 했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자손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세상에서 성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너의 가족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은 이렇게 받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렇게 복된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지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가면 그의 아브라함 데라의 인생도 나오는데요. 데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족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라가 먼저 그의 세 아들 중 막내 아들 하란은 죽고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데라가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잠시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네 아버지는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 여기에 멈췄지만 하나님을 떠나라 라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떠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는 장면이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은 사명이 아닙니다. 순종은 복과 직결됩니다. 순종은 뭔가를 잃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뭔가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 복을 주는 것,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것, 이게 순종의 진짜 이유입니다. 내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네 가문을 일으켜 줄 거야. 내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송구한 자, 창대한 자로 만들어 줄 거야.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자자손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야베스에게 결국 순종하니 일평생의 복을 주셨고 결국 일평생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순종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갔다는 에녹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순종이 완벽하니 흩어져 살지 않으니 그의 인생의 세상에 흉어물 없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다 하면서 세상에 그를 남겨두지 않았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실. 성도 여러분, 순종은 교회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뭐 직분을 감당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감당해낼 겁니다. 물론 교회를 일으키 세울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1차원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가정의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될까, 직분도 있고 위치도 있는데 이만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끝은 내 가족의 복인데 내가 이를 위해서 순종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명함의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가까워지는 친구 사이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 친구들, 생각도 알고 원하는 것도 알고 취향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알고 싫어하는 것도 알잖아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신앙생활,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굳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또한 내가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강한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고, 그러니 동행이라는 것은 굳이 뜻을 묻지 않아도 그 뜻을 알고 있을 때 동행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순종이 매우 쉽습니다. 순종이 어려울래 어려울 수 없지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하면 되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행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와 이 세상과 가장 비슷한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바울. 그가 하나님의 사도와 세상의 선생이 되어서 살았던 그 인생 되기 전에 바울은 세상 많은 사람과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신념, 믿음의 신념이 강한 사람,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세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지혜와 명철을 가져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않은 사람,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의 가족들도 이끌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이러한 청년, 젊은이로 그가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세상에선 인재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마을에 있어서,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에게 존귀한 사람이 될 만한 그런 인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단한 바울의 이후에 변화된 배경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가 돌이킨 인생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그가 돌이킬 때에 그의 인생의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가 가졌던 신념을 돌이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 사흘입니다. 어떻게 사흘 만에 신념을 바꿀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사흘 만에 그의 인생의 신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내몰 만큼 결연했던 신념입니다.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이가 죄인이라고 하며 죽이는 데까지 데려와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내가 증인이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 스데반을 죽이는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단 3일 만에 그의 신념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까지 나가는 사람으로 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흘간의 시간, 이 사흘간의 시간
청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사흘간의 시간에 청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입니다. 사흘 동안 그는 3가지의 금욕을 합니다. 할 수 없음입니다.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할 수 없음이죠. 이제는 하지 않겠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사흘 동안입니다. 볼 수 없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면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은 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수 없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종종 저도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요 진짜 시간이 많아요. 아침을 금식하면 아침 시간이 많아지고 점심을 금식하면 그 많은 시간이 끊어지지 않고 참 길어집니다. 저녁을 금식하면 여전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2끼를 금식하면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에 3끼를 금식하면 시간은 하루를 3배 사는 것만큼 길어집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보지 않아요? 그러니 사물을 보지 아니 오직 아도나이 나의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의 주여 하나님 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이 사흘 동안 밤새워서 아침부터 밤을 새워 사흘 동안 잠도 안 잡니다. 얼마나 그가 집중했는지 그를 본 사람이 바울이 수척해졌더라, 몸의 건강이 상하였더라 할 정도로 사흘 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할 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여 누구시오니까? 라고 할 때 들렸던 음성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이 왜 예수입니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이교도에 숙였던 예수를 부리는 잔당들을 내가 잡아 죽이는데 당신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그들을 죽였는데 죽인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 바울이 충격을 받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날 낮에 있었던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바울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사흘 동안 먹는 것 하지 않고 마시는 것조차 금하고 사흘 동안 그는 온전히 아도나이 나의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게 이 주님을 가르쳤던 유대교 저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했던 저 예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까? 내가 자라면서부터 배웠던 이 가마니엘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선생님으로도 배웠던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저 그리스도인지 얘기하는 그 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바울은 정말 혼란스러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의 그의 넘어짐은 인생의 고꾸라짐이었습니다. 그가 묻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따랐던 신념이 내가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이 소개가 내 인생을 살리는 겁니까?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듯 사흘 동안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점을 갖지 아니하면 맨날 뒤죽박죽입니다. 세상에 살았던 나의 습관대로 살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잘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목사님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 얘기대로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이 질문을 직면하지 아니하면 세상 말로 짬뽕입니다. 믿는 사람의 모습도 있고 세상 망나니 같은 모습도 있고 믿는 사람의 거룩함도 있고 세상 추한 모습도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도 있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더럽고 추한 것을 취하는 그 입술도 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직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흘입니다. 오랫동안 언젠간 되겠지가 아닙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이 나를 세상 보지 않게 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질문합니다 하면서 바울은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12 제자들이 3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니 그날 밤에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사흘보다도 하루면 충분한 것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그들은 단 하룻밤에 바뀌고 다음날 그 다음날 되니 그는 그렇게 무서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가서 솔로몬의 행각 곧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에 있는 많은 사람이 모여 햇빛을 피하고 그늘 가운데 있는 행랑에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그 행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죽습니다. 잡혀갑니다. 3일 만에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전처럼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사흘만 집중하여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하루면 충분하지 않을까. 오순절날 다락방 그 하룻밤이 인생을 바뀌어가는 그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맞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꼭 따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로마서 8장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간구하신답니다. 이거 뭐 말해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 아들 딸들 말해도 잘 듣습니까?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듣겠어요? 아들 딸이 훨씬 더 똑똑해지는 날이 오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조차 안 듣는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 믿는 자라 하면서도 성령이 마음에 말씀하는 것조차 듣지 않으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예배 생활 잘해야지, 기도 생활 잘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소리가 여기서 울리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들려져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빠를수록 탄식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순종이 빠를수록 탄식보다는 잘했다, 잘했다. 순종이 빠를수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빨랐던 믿음의 선진들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결단,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믿고 너는 의심하지 않느냐? 이래도 너는 믿겠느냐? 항상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믿음에 대한 시험을 계속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응답받은 후에 결단이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나서 삶의 형통을 받고 나서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니, 예전에는 세상 귀신 한 마리가 들어왔던 자가 귀신의 친구의 친구를 데려와서 7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말이라고까지 썼네요. 그래서 그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이야기가 적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결단에 다운데 순종하지 않냐면요, 믿음으로 구해놓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동료 잘 만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좀 지혜가 있고, 내가 좀 운이 좀 따르지, 무슨 운 나부랭이 같은 그런 미신을 믿습니까? 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지요.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 믿음에 대한 결단이 연약한 데서 오는 일들입니다. 두려움도 역시 믿음에 대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겉껍데기는 충분한데 그의 속살은 충실하지 아니하니 쭉정이가 돼서 바람으로 불어낼 때에 날라가 창고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름더미로 날라가 썩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이야기는 빠를 수 있도록 좋습니다. 순종이 빠를 수 있었던 것은 응답에 대한 결단에 매 순간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은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흘이면 어떻게 충분했을까?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의 신념이 그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가능했을까?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여 니시오니까. 저 유대교인들 최고의 가말리엘 랍비의 그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묻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습관대로 살아도 믿음은 됩니까? 아니면 내가 가르침을 받는 목사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순종대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나님 앞에서 짧아질 수 있길 주님도 축원합니다. 이야기가 짧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고 강하다는 것. 내가 믿었으니 집에 가봐라.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종이 나았느니라.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종들에게 내 아들이 언제 나았더냐? 내 이 종이 언제 나았더냐? 나의 충신이 언제 나았더냐? 계산해 보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그 시점과 맞았다라는 성경은 이런 얘기까지 복음서에는 기록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돌아가서 보고 하루나 이틀 뒤에 나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않는다는 것. 순종하면, 결단하고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들도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받음으로 교회의 부흥도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삶은 윤택해지지 않는데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와줄 이가 있어야 도움 받는 이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지요.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의 풍성함이 있어야 도움받을 이들이 넉넉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이 흥왕함에 그들의 교회가 부흥하였더라라는 이 이야기들의 그 사이에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나눠주는 것마다 오히려 몇 배의 복을 계속 받으니 더욱더 나눠주고 더 많은 복을 받았고 더 많이 내어드려도 더 많은 복을 받았던 이런 일들, 내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어드리냐라는 성경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의 넉넉함,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말씀을 깨우쳐서 오묘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깨우쳤으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조차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는 가장이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의 흥왕, 부흥했던 것은, 왕성했던 것은 말씀과 더불어 삶의 축복이, 그 사이에 순종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에 번영과 풍요가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저 교회와 저들은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과 순종의 간격이 없을수록 좁습니다. 결국에는 없어야만 합니다.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주일 돌아오면 해야지. 종종 그런 예화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주일까지 가면 마음이 바뀌니 새벽에 나와서 당장 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그런 예화도 여러 번 들으셨죠. 11조뿐만 아닙니다. 순종은 간격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임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바울에 있어서 30년 가까운 세월에 신념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서는 수 있었던 시간은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흘 동안 그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합니다. 순종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따라야 될 아도나이 나의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어느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온전히 only Jesus,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답을 찾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틀어서 성도들 중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왔던 유일한 이야기가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세상에 증명되어진 이야기로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미루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문하는 생활,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드리고 얼마나 많이 잘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해줘야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이미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순종했으니 목사님의 기도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에 순종했고 기도에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문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은 강하고 빠르게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결단이 있었는데 순종이 빠르지 않았던 나의 인생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까지 나가는 시간이 간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고 따른 주님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3층 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